예레미야, 고난 속에서 들려온 희망의 메시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어.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슬퍼했대. 그렇구나. 26장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화를 냈네. 맞아.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야. 실로는 옛날에 하나님의 성소였는데 파괴되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구나.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몇몇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죽일 수 없다고 말해서 살았어. 2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그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28장에서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그 멍에를 부러뜨렸지? 왜 그랬을까? 하나냐는 바벨론의 멍에가 2년 안에 부러질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했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냐를 벌하셨구나. 선지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짜 선지자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져. 하나냐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해에 죽었어. 29장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었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결혼하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어.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거든. 와, 70년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을까?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어. 소망을 주신 거지. 맞아. 그게 31장에서 더 멋진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새 언약이라는 게 뭐야?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겠다는 약속이야.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 32장은 재미있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땅을 샀어. 왜 그랬을까? 정말 이상하지? 하지만 이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의 표시였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거지. 33장에서는 또 무슨 약속을 하셨어?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이야. 이건 나중에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여호와 샴마라고 부를 거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야. 와, 멋지다. 34장에서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사람들이 노예들을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가 다시 데려와서 노예로 삼았거든. 약속을 어긴 거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셔. 35장의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조상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항상 장막에서 살았지. 하나님은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어. 이들은 조상의 말을 잘 듣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지. 3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책을 썼는데 왕이 그걸 불태웠다고 했어. 왜 그랬을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 그래서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웠지.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많은 말씀을 더해서 다시 쓰게 하셨어. 37장부터 39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어? 예레미야는 거짓 죄로 옥에 갇혔어. 그리고 나중에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지. 하지만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그를 구해줬어.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어. 40장부터 41장에서는 총독 그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였어.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지. 그래서 42장부터 44장에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구나. 맞아.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어.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말이야.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갔어. 응, 그들은 예레미야를 억지로 데리고 이집트로 갔어. 거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
45장은 짤내 바룩은 누구였어?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서기관이었어. 그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너는 큰 일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예레미야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새 언약과 회복을 약속하셨잖아.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지켜졌으니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도 배웠어.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잖아. 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 예레미야처럼 말이야. 나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해 배워서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성경 이야기 같이 나누자. 응, 다음에는 어떤 성경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